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감기가 찾아오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치료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몸이 좀 편찮거나 아프거나 좀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저가 크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다시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노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꼭 선포하셔서, 목사님 한 번 했는데 안 낫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구했을 때 한 번 구해서 주실 수도 있고 여러 번 구해서 주셔야 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지금도 역사를 하시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노라. 제가 목회 생활 금년이 48년째입니다. 긴 세월을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뭐 내일 일은 제가 모릅니다. 지금까지 48년 목회하면서 건강 때문에 강대상을 피워보질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도 있고 온갖 질병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세월 동안에 이렇게 붙들어 주신 이유가 저는 두 가지예요. 첫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죠. 교인들이 막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노라. 그래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께 선포하시면 몸에 있는 병마도 떠나가고 몸에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가고, 그리고 몸에 있는 죽은 세포도 살아나고, 아멘 하면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에 똑같은 패턴의 말씀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그게 10절과 25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 얻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 올 때마다 여러분 받으세요. 아버지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든지, 이게 부모로서 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것 뿐이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뭐가 줄 수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만 믿어도 어깨 펴고 살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와서는 믿어지는데 집에 가면 안 믿어져.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걱정할 수는 있어도 코가 석자 빠지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축복도 받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받으세요. 받으셔서 누리고 사세요. 쌓아놓는다고 해서 다 우리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리셔야 돼요. 입맛 있을 때 맛있는 거 잡수시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자고. 돈이 없으면 각자 알아서 해요. 누리시라고요. 누리시라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걸어 다녀야지 누워 있으면서 나 걸어 다니고 싶다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리시라고요. 오늘 누리세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옷 있으면은 이거 언제 입으리라 생각하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 좋은 옷을 입을 날이 오늘이다 쫙 해서 핑크 코트 있으면 내일부터 입고 나와. 언제 입을 거야 그거.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오늘 내가 그것을 맛보고. 왜? 오늘이 복받는 날이니까. 그래서 누리시라고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옆에 팍 쌓아놓고 그거 나 받았다? 나 큰 거 받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상이 맛있는 반찬 200가지로 해서 차려 놓은들 입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먹어야 내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셔서 주시는 것은 다 받으시고 받은 다음에는 누리시라고요. 누리시라고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은 25절 말씀도 똑같이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 말은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양이. 그래서 이 양은 앞에 이제 누가 가면은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양들을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가는 녀석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양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곁길로 쭉 이렇게 빠져서 혼자서 딱 가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양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 이야기는 막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리고 맨날 그 자리에 서 있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참 삶의 목적지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참 혼돈에 빠집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의미와 보람이에요.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살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대한 목적지가 뭔가. 이게 차를 운전하고 나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갈 목적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기름이나 소비하면서. 이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시간은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이게요 길을 잃은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연세 드신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참 외롭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바쁘잖아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 새벽에 눈 뜨면 교회 가야지. 뭐 어디가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아버지 집에 와야지.
자녀가 갈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지.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 하루하루 너무 바쁜 거예요. 오늘 또 10시에 가서 CBS 가가지고 성경 필사 전시 가서 봐야지. 미안해요. 혹시 오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10시까지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높이 한번 파악을 해서 밥값을 준비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오실 수 있는 분.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내리셔요. 손 안 들었지만 집에 가서 가야지 마음이 있으면 10시까지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은 있지 해야 할 일은 없지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 감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이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목자 되시는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중도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감독자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래, 너 잘 간다, 너 잘 간다. 그 감독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말씀으로 구중도 받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돌아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리턴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던 길에서 가다가 야, 이리 가면 지옥으로 가지.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여러분, 리턴한 것을 이렇게 돌아서서 리턴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면서 난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리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여기에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아내들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일까요? 예수 안 믿는 아내들일까요? 믿는 아내들입니다. 왜?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들은 믿는 아내들이, 예수 안 믿는 아내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남편들아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이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와 같이는 뭘 말하고 있을까? 그 앞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을 보였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아내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자기 남편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 남편들이 저를 보실까요? 예수 믿는 남편일까요? 불신자 남편일까요? 불신자 남편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라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믿음 안에서 그 부부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에 남편들은 예수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왜? 그 다음에 말씀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예수 믿는 남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여성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남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말은 이교도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신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한테 여러분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기한테 말 잘 들으라고.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는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하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개복동 3-1 성광교회로 가자. 그러면서 막 말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말로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의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내들의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들의 삶으로 불신자 남편들에게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게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남편을 두려워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 이야기는 너희,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아내들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보는가? 여기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꾸려가는 아내들은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복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뒤로 호박씩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서 이상한 조명 밑에서 흔들어대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상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잔씩 잡수시면서 혀가 꼬부라지고 그런 행실을 보이면 불신자 남편들이 그 아내를 보고 교회에 나갈 마음이 있겠는가? 새벽에 제단을 지켜가는 우리 아내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집안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교회일 한다고 집은 먼지가 1m나 쌓여가고 나 교회일 하니까 나 주일 하니까 말이야 당신 나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아내들의 그 아름다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행실을 불신자 남편들이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여자는 화장하지 말아라. 왜 단장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이게 성경을 어떤 문자적인 것에 매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교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 목사님이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안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봐라,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주의적인 것으로 딱 갇혀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룹 아세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룹. 이게 뭐냐면 천사의 천사,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영어의 그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 그런 설교 들었어요. 그룹, 이쪽 그룹, 이쪽 그룹. 그러면서 여러분 그룹에 속해야 된다고. 이게요 성경 속에, 그래서 제대로 된 마지막 때는요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야 돼요.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먹여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해서 다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장하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 교회 올 때 립스틱도 바르지 말고 절대 화장하지 말고 전부 다 맨 얼굴로 오고, 알았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게 성경적 설교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기에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요. 외모로 하지 말고 그거예요. 겉모습으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아예 때려치워라,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여성은요 단장하는 그 맛으로 여성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그래서 화장품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 여성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장하시라고요, 꾸미시라고요, 립스틱도 싹 바르시라고. 바를 때 제대로 바르세요. 바르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착 올리면 아주 그렇잖아요. 이게 꾸미시라고요. 그러니까 꾸미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안 하세요. 그 꾸미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요 외모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 외모만 꾸미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의 외모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외모만 치장을 하고 그 다음 포인트가 4절이거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내적 사람이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그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는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게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이나 옷은 뭐예요? 썩는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외모만 단장하는 것으로 시간과 물질 다 뺏기고, 그러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속사람으로 해라. 내 속사람을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첫째, 온유하고. 여러분,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면 이 안정한 심령,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가? 성령이에요. 그것으로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그 부분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모를 우리가 단장할 수는 있지만 머리도 꾸밀 수 있고, 그리고 화장도 할 수 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근데 그것만 그냥 하면서 요란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 남편에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예수 믿자고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교회가 또 오더니 말이야, 립스틱도 그냥 더 빨간 것으로 막 칠하고 눈에다가 뭘 이상한 걸 붙였는데, 저게 부채를 붙였는지 뭘 붙였는지 뭘 갖다 밝게 붙이고 그냥 얼굴에다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갖다가 페인트 칠을 몇 겹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 교회 가면 저렇게 사람이 되는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서 교회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속사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단장을 하되 속사람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여기서도 이와 같이가 나오죠. 1절에서 이와 같이, 여기서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에 자기 단장을 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고 내 남편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축복된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단장이다.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선을 행하고 마음을 단장하는 것을 온유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불신자 남편이 어거지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이상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억하심정으로 너 교회 언제까지 나갈 거야? 너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상하게 남편이, 불신자, 특별히 이교도 남편이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놀라죠. 근데 그 속에서도 놀라지 않아. 왜?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는 주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6절 끝부분에 누구 딸이 돼요?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의 딸은 누구 딸일까요? 예? 자, 여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와요. 사라. 그러면 그의 딸은 누구 딸일까요? 사라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딸이라는 의미는 누구의 딸이라는 의미일까요? 아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딸이라는 이야기일까? 믿음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기에 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아내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광교회 나가는 분은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길거리에 몇 가지 놓고 야채를 파는 분 앞에서 가장 쪽을 들고 앉아가지고 100원 깎자고 그냥 목소리를 키우면서 나중에 꼭 성광교회 오라고. 그럼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가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이걸 깎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야, 성광교회 교회는 다르다. 얼굴에 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좀 얼굴에 좀 미소를 좀 띄고 다니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